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이는 지구상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속의 메시아 출현을 목표로 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므로 이 세상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어 이 구속사를 계승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운동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의 진행은 우연의 산물이거나 나 모르겠다 라는 불가지론이 아닙니다. 진화 과정의 산물이거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속사의 무대가 된 세상 역사는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고 구주 예수님의 출현과 재림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의 시간과 환경은 확실한 목적과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알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교회 운동의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가? 본문 1절에 조목조목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헬라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열어 보인다 라는 뜻으로서 가려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알리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난해한 성경이라도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면 혼란과 혼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즉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역사의 주인은 영웅이나 호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면은 계시의 연결 구조, 전달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라는 5개의 연결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로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즉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근원자, 계시의 발원자, 계시의 시발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 모든 성경,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계시록을 만들었거나 연구하고 고안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진리, 영생의 진리, 인류 역사의 중심은 인간으로부터 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시를, 자신의 구원 계시를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계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3장 35절과 36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구원을 계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구원을 보존하고 적용시켜 완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이 계시,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입니다. 본문 1절에
그의 천사를 통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수단으로 삼아서 진리를 전하게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던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물입니다. 주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님께 받아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천사는 계시를 전하는 수단이고 계시의 주체는 될 수가 없지요. 이 계시의 내용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계시의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천사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허리를 굽히고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천사는 이 계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1절의 말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1장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밤모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들을 보내갖고 요한에게 전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고 3사람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목격자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셨고 천사의 손을 빌어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회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종들은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4절에는 본서의 수신자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 요한이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알게 하여야 할 계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은 결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진리, 열려진 진리, 알려야 할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 전달의 최종 목표인 목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개인이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속히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교회를 상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목표하고 전달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크게 둘째로 계시록을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증언하였다, 다 증언하였다 라는 말은 계시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성경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성경의 종결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것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성경만으로 완전한 겁니다. 성경 외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충족성을 믿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또 있다고 하면 그는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구약 66권 외에는 아무리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고 표제를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외에 더 하는 말은 마귀의 말이고 이단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은 요한이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감동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되고야만 하는 사건이라는 뜻이지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속히
있게 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간적으로 긴급하다는 말이고 영적인 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사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주님의 일을 오늘 해야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지켜야 할 말씀은 오늘에 다 지키라는 말입니다. 복받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맡은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를 통한 축복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지만은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예언이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것도 예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언과 관계해서 복을 받는 자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도의 제1의 직무이기 때문이지요. 또 성경은 가정적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가정예배를 통하여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지요. 또한 공적 자리에서도 성경은 읽혀져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듣는 온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현장인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는 저 집사한테 해당되는데 이거는 저 권사한테 해당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죄와
자기가 고쳐야 할 것을 깨달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고 마음에 심기도록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바른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배는 성령께서 예배 인도자의 영을 감동하시고 듣는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서 영에서 영으로 말씀이 전달이 되고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산제사, 산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함이요. 그 행함은 순종이고 순종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것이 생활이 되고 생활은 그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의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그의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신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 했습니다. 성도가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겠지만은 그는 불 붙는 집에서 벌거벗고 나온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적이 불타면 말씀을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으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그 1장의 문을 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심 역할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중심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천사에게로 사도 요한에게로 그리고 교회에게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런 전달 구조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주신 목적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밤늦게 간수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형당하기 전에 읽어야 할 책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 읽으십시오. 죄수는 책을 받아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죽을 몸인데 나에게 무슨 책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밤새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동틀 무렵에 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책은 다 읽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죄수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죽을 날이 코앞인데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런,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그 책은 왕의 사면장이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지시를 따르면 살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남기고 간수는 돌아갑니다. 죄수는 간수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면장이자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신다는 기대감 속에, 긴장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성도들에게 가장 복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는 은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사면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여다 놓는 생명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것을 지켜, 그것이 내 신앙의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